오늘 이 새벽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조금 독특한 서신입니다. 그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런데요. 때문에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지역적인 특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문화와 종교적인 특성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마게도냐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언제나 마게도냐의 핵심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리스 헬라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 때부터 로마 제국에 넘어오기까지 마게도냐는 무역의 중심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번성하는 도시였습니다. 언제나 부와 명예가 넘치는 도시였다는 것이죠. 어찌나 이 도시가 찬란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었는지 로마 제국 시대에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전 마케도냐의 어머니와 같은 지역이다라고 별칭으로 불렸죠. 마케도니아 전 지역을 포함해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만큼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번성한 도시였다는 뜻이죠. 이 번성한 도시 안에는 다양한 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넘쳐나고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만큼 우상들도 넘쳐나는 지역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고 다양한 문화의 우상들을 따르고 번성을 누리며 살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종교적인 특성은 어떨까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특성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어려운 지역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다양한 문화들과 우상들이 있었던 것은 물론이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 문화까지 있었으니 어려운 것도 분명하지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거기에 더해서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이 아니라 강성한 유대인들이 살던 지역이었어요. 그 기록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도착하고 그곳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하는데, 성경에서는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던 시기를 새 안식일이라고 하는데, 즉 3주 정도의 시간 동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말씀을 전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말씀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헬라인의 무리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수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곳에 있던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하여 일어나서 바울을 쫓아냈다는 것에 있어요. 바울을 잡으려 하였다라고 하지만 잡아서 처리하려고 했다라는 표현이 더 명확합니다.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그의 목숨을 빼앗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 당시 바울과 동행했던 신라도 바울과 함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밤에 빠져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빠져나와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베레아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도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쫓아와서 더 먼 곳으로 쫓아내는 역할까지 하게 되죠. 그만큼 강성한 유대인들이 이곳에
주둔하고 있었고 많은 문화들이 섞여 있었던 곳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은 태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곳이었죠. 복음을 들었던 기간도 너무나 짧았습니다. 바울이 체계를 제대로 잡지도 못한 채로 그 길을 급하게 떠나야 했어요. 복음을 멸시하는 사람들과 핍박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러한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칭찬을 받는 교회로 바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에서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게아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나를 꺾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핍박이 우리를 복음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비판과 멸시가 나의 신앙생활을 어렵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나의 신앙생활이 위기의 순간에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복음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서서 모든 사람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 앞에 이겨내면, 그 나의 어려움과 나의 아픔을 복음 안에서 이겨내게 되면 그것은 어려움에서 그치지 않고 복음의 스토리로 변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나를 살릴 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가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기이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복음 안에 살면서 내가 너 때문에 하나님 믿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가 그 정도로 믿음을 가지고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강하고 있는 고난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복음의 힘은 더욱 강력함을 의지하고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기 힘든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믿고 본이 되는 인생이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 교회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바울은 3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3가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가지고 행동할 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역사라고 이야기하죠. 내 의지와 목표와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우리는 믿음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시하며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역사가 쓰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습은 어디에서 보기보다 사도행전 2장 44에서 47절의 말씀이 가장 잘 이 사랑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 2장 44에서 4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며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인생, 그것이 사랑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소망의 인내는 어떤 것이냐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인내라는 단어를 히포모네스라고 하는 단어로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했는데, 이 히포모네스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 사람들에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군인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군인이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꿋꿋이 버텨나가는 기상을 의미하는 단어가 히포모네시스, 인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나에게 어떠한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면서 그것을 의지하는 자세, 그 의지하는 자세를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한 것이죠. 바라기는 이 세 가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모습이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 그리고 내 삶에 가득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밝히 드러나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본으로 비추어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걸까요? 과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어떻게 이루어갔고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이유는 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와 인재하심을 가득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며칠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모하며 회당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에 서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습관적으로 나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새벽이니까, 눈이 떠졌으니까 매일 하는 것처럼 습관을 쫓아 나오시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그 습관 위에 성령의 사모함을 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습관처럼 예배를 나아갔던 때가 있었어요. 제가 수련회를 나가거나 이럴 때 항상 목사님들이 수련회를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기도하고 나아가지 않아도 수련회 가면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지 않고 나아갔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를 들어가고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면서 그곳에서 목사님이 하도 강력하게 매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이 수련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 한번 기도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때 목사님이 한 3달 전부터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2달 정도를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지고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를 놓고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그 수련회에서 저는 처음으로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는 방언을 받게 됐어요.
제가 원래는 그 전까지 방언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수련회를 나아가서 목사님 앞에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라고 할 때에 제가 그간 기도했던 수련회를 기도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저에게 찾아오면서 그래, 내가 성령의 은사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제가 방언을 받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은 내 마음의 밭을 가꾸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을 하나님 앞에서 옥토로 바꾸는 시간이 이 성령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시간인 겁니다. 나의 마음의 밭에 말씀이 심겨지기 이전에 나의 밭을 옥토로 바꾸는 시간이 이 성령을 사모하는 시간임을 깨닫고 언제나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일 아침 깨었을 때 오늘의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일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기를, 성령 충만한 하루를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로 준비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자세가 있는데요. 성령을 사모하며 말씀을 들은 대로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기쁨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말씀을 받았으면 그 은혜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어도 나에게 들려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고 시선이 있고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도 때로는 내 마음을 주장할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은혜를 받았어도 내 생각대로 반응할 때도 있고요. 은혜와는 다른 모습으로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때로는 넘어지고 들려오는 소리에 낙담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나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낙담의 문제 앞에 넘어져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성령을 사모하며 받은 그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 나에게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에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의 시선을 말씀에, 그리고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음의 스토리가 쓰여지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넘쳐났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넘쳐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며 사도 바울이 그 짧게 전했던 그 말씀들을 사모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바로 섰을 때 그들이 스토리로 나아가고 그들의 이야기가 온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주변을 바꾸는 이야기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쓰여지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가운데 은혜로 선포되었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바울이 어떤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선포했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바로 서서 그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들을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를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전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이 어떠하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내 삶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 단순하지만 그 명확한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가운데 서십시오. 단순하지만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가운데 서셔서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 변화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주어지는 믿음의 담대함으로 넘어지지 않고 신앙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보단 기대감과 당당함으로 믿음의 견고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